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이 귀한 인연으로 닿은 모든 분들, 하던 일을 잠깐만 멈추시고 지금 거실 한 구석이나 베란다에 가만히 놓여있는 화초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늘 거기에 있어서 그저 무심코 지나치셨을 겁니다. 물 주고 잎사귀 닦아주며 애지중지 키우신 그 푸른 잎사귀들 아래에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참으로 무겁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팍팍한 세상살이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웠던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콕형 막혀서 도무지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집안의 동줄을 시원하게 열어드릴 아주 중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철 주지 스님의 경고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초를 키우는 사람은 이 금속을 즉시 땅에 묻어 예상치 못한 재물을 불러들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운수대통을 바라는 얄팍한 요행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평생을 티 없이 맑게 사시며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던 성철 스님께서 우리네 고단한 중생들을 위해 넌지시 일러주셨던 진짜 생명의 법칙이자 자연의 이치입니다. 절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하소연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새벽잇을 맞으며 나가서 밤하늘 별을 보고 들어오는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단풍 구경 한번 마음 편히 못 가보고 시장 바닥에서 3만 원짜리 옷 하나도 벌벌 떨며 입고 살았는데 어째서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골병뿐입니까? 왜 우리 집은 숨만 쉬어도 돈 나갈 일만 생기고 자식들은 제자리를 못 잡아 늘 저리 애를 태우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숯검정처럼 타들어갑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짐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살아온 여러분의 그 세월이 얼마나 눈물겹고 고결한 것인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찬밥 한 덩이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술이 더 배불러서 아파도 병원 갈 돈 아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세상은 그 정직한 땀방울에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도 돈을 벌고 말년에 호강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리도 가파른 비탈길인지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가슴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를 탓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돈복을 타고나지 못해서 혹은 전생에 씻지 못할 업보가 많아서 이토록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집안으로 도도하게 흘러 들어오려던 거대한 복의 기운을 온전히 담아낼 아주 작은 그릇 하나가 제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운명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쇠 덩어리가 아닙니다. 운명은 물과 같아서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만 물길 한가운데에 제대로 놓아주어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보십시오. 내 지난 고생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지금부터 내 말년 복은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듯 적어보십시오. 남다리 복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쓰는
그 한 문장이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고 꽉 막힌 운명의 빗장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귀한 댓글들을 빠짐없이 눈으로 읽고 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의 벼락이 내려앉도록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누구시기에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우환이 잦았던 것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환경과 자연의 조화를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네 조상님들은 마당에 흙을 밟고 땅의 기운을 오롯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차가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아파트나 빌라, 허공에 붕 떠있는 집에서 흙냄새 한번 제대로 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풍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콘크리트는 생명이 뿌리내릴 수 없는 죽은 공간입니다. 땅의 어머니 같은 따뜻한 기운, 즉 지기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지요.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니 사람의 몸은 자꾸만 피로해지고 재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메마르고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에 화초를 들여놓는 것은 인간이 생기를 찾고자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본능입니다. 집안에 푸른 생명이 있어야 숨통이 트이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역효과가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만물이 싹을 틔우는 봄, 특히 4월 무렵이 되면 나무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집니다. 화초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고 가지를 뻗기 위해 맹렬하게 에너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좁은 플라스틱 화분이나 도자기 속에 갇힌 한 줌의 흙만으로는 그 엄청난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흙에서 영양분을 다 얻지 못한 화초는 결국 어떻게 할까요? 무섭게도 자기 주변에 떠도는 기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의 사람 생기, 그리고 재물의 기운마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가족 살리고 집안 분위기 좀 살려보겠다고 들여놓은 예쁜 화초가 어느 순간 집안의 돈줄을 바싹 말라붙게 만들고 가족들의 진을 다 빼놓는 무서운 흡혈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봄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더 늘어지고 가라앉거나 갑자기 돈 나갈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흙의 기운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목국토의 현상 때문입니다. 흙은 재물을 모아두는 든든한 금고인데 화초의 뿌리가 그 금고를 안에서부터 다 박살내고 있으니 돈을 아무리 쓸어 담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화초가 진정으로 우리 집안에 생기를 내뿜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복덩어리가 되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이 폭주하는 기운을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그 비방이 바로 아주 작지만 강력한 금속에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나무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재물의 기운을 무겁게 잡아두는 열쇠가 바로 흙 속에 숨겨진 단단한 쇠의 기운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쇠는 나무를 다스리고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듯 불필요한 탐욕의 기운을 쳐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흙은 쇠를 품어 길러냅니다. 흙의 기운이 단단하게 뭉쳐서 마침내 빛나는 금속, 즉 진짜 재물로 맺히게 만드는 놀라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갑이나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그곳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특유의 붉고 누런빛을 띱니다. 이것은 옛 풍수에서 태양의 뜨거운 양기와 땅의 풍요로운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완벽하고 구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동전을 준비하셨다면 거실이나 주방으로 가셔서 작은 종지에 맑은 물을 담고 식초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십시오. 그리고 그 물로 동전을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묻어온 복잡하고 탁한 기운, 남의 눈물과 한숨이 섞인 은기를 말끔히 씻어내는 아주 신성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수건으로 동전의 물기를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 동전은 이제 푼돈이 아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거대한 재물을 끌어당기는 튼튼한 씨앗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닦은 동전 3개를 들고 집안에서 가장 아끼고 잎이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화초 앞으로 가십시오. 시들시들하거나 병든 화초는 피하셔야 합니다.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그 화분의 흙을 여러분의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이로 조심조심 파냅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묶고 다시 흙을 정성껏 다독여 덮어주십시오. 왜 하필 삼각형이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균형의 형태이자 끝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창조의 모양입니다. 이 작은 의식이 끝나는 순간 평범하기 그지없던 화분은 더 이상 식물을 담아둔 그릇이 아닙니다. 미처 날뛰던 기운을 진정시키고 허공에 흩어지던 땅의 기운을 강력하게 응축하여 진짜 황금을 빚어내는 우리 집만의 든든한 재물 발전소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흙 속에 묻힌 그 작은 쇠붙이가 화초의 뿌리와 미세하게 교감하며 기분 좋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 파동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꽉 막힌 돈맥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에이 동전 3개 묻는다고 내 팔자가 바뀌겠어 하고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직접 지켜보았던 어느 60대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었습니다. 믿고 보증을 서주었던 남편의 지인이 야반 도주를 하는 바람에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분은 화병을 얻어 자리에 들어누웠고 30이 넘은 외아들은 거듭된 취업 실패에 절망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보살님 혼자 동네 국밥집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으며 빚을 갚고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지요. 저를 찾아오신 날 통통 붓고 세제독이 올라 쩍쩍 갈라진 그 보살님의 2손을 보는데 제 목이 다 메어왔습니다. 푹 꺼진 눈으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제게 물으셨지요. 스님, 제 인생의 봄날은 정녕 오지 않는 겁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이토록 가혹합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보살님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집안은 한낮인데도 냉골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관음죽 화분만이 무서울 정도로 잎사귀를 시퍼렇게 뻗으며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더군요. 화분 속 흙은 영양을 다 빼앗겨 바위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집안 식구들의 남은 피와 땀, 생기마저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참으로 흉한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장 10원짜리 동전 3개를 씻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보살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딱딱한 흙을 파내어 정성스레 동전을 묻었습니다. 흙을 다독이며 보살님은 의열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40일이 지나던 무렵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남편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작은 건물에 경비 자리를 내어주어 남편분이 병상을 털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은 어느 날 말없이 머리를 짧게 자르더니 기술을 배우겠다며 학원을 끊었고 이듬해 견실한 공장에 정규직으로 당당히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본인은 식당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섰던 복권이 3등에 당첨되어 지긋지긋하게 목을 조르던 남은 빚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리셨습니다. 나중에 떡을 안고 저를 찾아오신 보살님의 얼굴은 10살, 20살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 어둡던 그늘이 싹 가시고 환한 보름달 같았지요. 입만 무성하게 미쳐 날뛰던 화초 밑에 묻어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집안의 파괴적인 기운을 억누르고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의 온기와 재물의 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묶어주는 다세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제발 아무리 바쁘고 귀찮아도 이것 하나만은 꼭 명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체질에 안 맞게 먹으면 독초가 되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초의 생명력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잎이 누렇게 변해 썩어가거나 이미 반쯤 말라 죽은 화초가 있다면 그 밑에는 절대로 추천금을 준다 해도 동전을 묻으시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화초는 공간의 살기, 즉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썩게 만드는 죽음의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그 죽은 흙 속에 재물의 씨앗을 묻는다는 것은 내 집안으로 들어올 싱싱한 돈에다가 독약을 타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시든 잎은 당장 소독한 가위로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회생 불가능한 화초는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버려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셔야 합니다. 빈 화분 역시 음울한 기운이 고이는 흉물이 되기 십상이니 눈에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로 치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할 것은 이 신성한 재물 발전소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동전을 묻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발부리에 채이게 두면 안 됩니다. 가장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명당 자리는 거실의 동남쪽 방향입니다. 동남쪽은 풍수학에서 아침에 맑은 햇살이 퍼지듯 끊임없이 재물이 번창하고 뻗어나가는 최고의 길방으로 칩니다. 방위를 잘 모르시겠다면 현관문을 딱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시선이 닿는 가장 대각선 안쪽의 모서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밖에서 들어온 좋은 기운과 돈의 파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여서 소용돌이치는 우리 집의 진짜 재물 창고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피해야 할 금기 구역도 있습니다. 침실 안 그리고 화장실 근처입니다. 침실은 사람의 잠을 자며 상태로 기운을 회복하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흙과 금속, 식물의 강력한 파동이 섞인 화분을 두게 되면 사람의 수면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몹쓸 악몽에 시달리거나 뼈마디가 아픈 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근처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의 기운을 생성해 내어도 물이 흘러내려가는 화장실의 강한 배수 기운을 만나면 여러분의 땀방울 맺힌 동복이 하수구를 타고 바깥으로 줄줄 새어나가 버립니다.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뼘의 위치 차이가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이게 하느냐 빚이 지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가 화초에 잎을 다듬고 흙 속에 정성스레 동전을 묻고 자리를 살피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그저 돈 좀 만져보겠다고 부적이나 쓰는 얄팍한 기복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무더기 한 벌로 지내셨던 성철 스님께서 중생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가르침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세상 모든 것은 제자리가 있고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풍요가 찾아온다는 뼈아픈 가르침입니다. 화초 밑에 동전을 묻는 행위는 하늘에서 갑자기 금괴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요행이 아닙니다. 내 공간에 무너져버린 자연의 불균형을 내 두 손으로 직접 보듬어 바로잡고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 내 삶의 주파수를 다소곳하게 맞추어 보겠다는 아주 경건하고 성스러운 마음 공부입니다. 돈은 불을 보듯 쫓아가며 억지로 잡으려 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터전을 깨끗하게 닦아두면 봄날 예쁜 꽃을 찾아오는 나비떼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내 삶에 내려앉는 법입니다. 화분 속 어둡고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파내고 동전을 묻어 덮으실 때 그간 여러분 가슴속을 무겁게 짓눌렀던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자책, 그리고 지독한 돈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그 흙 속에 함께 깊이 묻어버리십시오.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흙 속에서 작은 쇠붙이의 기운이 웅크리고 있다가 마침내 화려한 재물을 꽃피우듯 텅 비워낸 여러분의 맑은 마음 밭에서도 마침내 진정한 삶의 지혜와 마르지 않는 풍요가 눈부시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스님의 경고는 결국 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들끓는 내 마음속의 풍랑을 잠재우고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더없이 자비롭고 따뜻한 사랑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참으로 길고도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전해드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칙칙하고 낡은 화분을 정성껏 닦고 동전 3개를 씻어 흙에 묻는 그 고요한 5분의 시간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여러분의 팍팍한 과거와 찬란하고 넉넉한 황금빛 미래를 갈라놓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 주변을 소중히 가꾸거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은 결코 끝없는 가난과 절망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고 모진 삶의 비바람을 묵묵히 온몸으로 견뎌낸 참으로 대단하고 아름다운 고목나무와도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단단한 나뭇가지마다 황금빛 찬란한 말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해지기 전에 당장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작지만 엄청난 기회를 나 혼자만 꼭 쥐고 계시지 마시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한숨 짓는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서 알려주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혼자 움켜쥐려 하면 썩은 물이 되지만 이웃과 나누고 베풀면 100배, 1000배의 거대한 강물이 되어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여러분 스스로가 집안에 거대한 대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파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여러분의 비밀일기장이라 생각하시고 나 말 못했던 간절한 소망과 아픔을 자유롭게 다 털어놓아 보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부처님 전을 향해 절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귀한 이름 없는 슬픔과 바람들을 가슴에 품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시게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집안 곳간에 웃음과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온 가족의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